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오려면 자동차로 오려면 약 40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집이 좀 먼 관계로 5시 30분에 있는 새벽 기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일어나야 할 그 침대에서 일어나야 하는 마지막 그 시간이 4시 12분입니다. 깊은 잠에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알람 시간이 4시 3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알람이 4시 5분에 울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울려야 하는 알람 시간이 4시 12분인데요. 이때는 반드시 일어나야 그리고 준비하고 나와야 제가 예배당 안에 5시 23분쯤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아무리 피곤해도 4시쯤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에는 눈이 떠져서 불을 켜보니까 벽시계를 보는데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다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얼마나 잤는지 다시 눈이 떨어지기에 불을 켜고 벽시계를 보니까 아직도 2시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깜짝 놀라서 충전시키고 있었던 핸드폰을 켜보니까 4시 50분이었습니다. 4시 50분쯤 되면 제가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아주사쯤 그 정도의 길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벽시계를 원망하고 심금하는 중 무엇을 걸쳤는지 모르게 차 번개처럼 차를 탈고 교회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얼마나 심하게 운전했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그 원망의 벽시계를 바라보면서 배터리를 갈아 끼웠습니다. 그때 시계는 다시 찰칵 소리를 내면서 제 기능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저는 또다시 그 시계를 믿고 언제나 그 시계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시계지만 그 시계의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힘을 잃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하찮은 시계도 때가 되면 새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 듣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피곤해, 지쳤어, 힘들어, 재미없어. 그런 소리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요즘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옛날보다 얼마나 더 많이 편리해지고 수월해졌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밥을 전기 밥솥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솥에 그리고 냄비에 했죠. 그리고 아침을 따뜻하게 먹지만 점심때쯤 되면 그 남은 밥이 찬밥이 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게 고추장 넣고 비벼 먹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데펴서 끓여 먹는 것이 옛날 사정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밥통이라는 것이 나와서 적당히 쌀을 씻고 적당한 물을 넣으면 알아서 제대로 밥을 해주고 또 남은 밥은 또 자동적으로 보온해주는 것이 요즘 시대 아닙니까? 빨래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어머니가 제 잠바를 겨울에 빨고 줄에 널었는데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것을 또 띄어다가 아랫목에다가 깔아놓고 잘 말려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때는 다 마르지 않아가지고요. 축축한 거 또 입고 가는 그런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빨래핀으로 빨래를 하다가 하이타라는 것이 나왔을 때 얼마나 편리했습니까? 제가 어머니 신분으로 어렸을 때 이 빨래핀을 주면은 때를 미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빨래에다가 빨래핀으로 열심히 때를 미르면은 어깨가 빠질 정도로 아프죠. 그런데 이 하이타이라고 하는 가루비가 나왔을 때 큰 다라에다가 적당히 하이타이를 물에 뿌려놓으면은 그냥 스스로 힘을 주지 않아도 때가 나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같이 있어서 2시간 안에 무슨 빨래든지 다 끝내는 것이 요즘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편리해졌고 수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피곤하다, 시간 없다, 지쳤다, 아유 힘들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피곤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리적이거나 또 정신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정신적이고 또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통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오직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악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자, 27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동생으로 출산했던 야곱이 이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붙잡힌 사람은 넘어지고 말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이름입니다. 결국 야곱은 장자의 욕심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를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살 때에도 외삼촌을 속여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 처음에는 야곱아 부르신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만들어진 이름입니까? 야곱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에게 나를 축복해달라고 씨름했던 야곱이 그 천사가 자신의 환도뼈를 쳐서 평생 절뚝발이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절뚝발이가 되고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서 사람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던 야곱을 축복해 주셨고, 그래서 그의 이름 야곱, 즉 남의 발꿈치나 붙잡고 살던 사람이 그 이름을 대신해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붙여진 그 축복이 밤새도록 씨름하듯 기도했던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평생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구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면서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평생 불구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사람에게 허락했던 이 불구의 몸이 왜 그에게 축복이 되었는지 그때 야곱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이 에서, 자기의 친형이 듣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평생 장자권을 빼앗겨 살던 그 서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었던 400명의 칼잡이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이 400명의 칼잡이들과 함께 그들을 앞세워서 자기를 속인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 강가에 이르자 어둠이 걷히고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희미하게 한 남자가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속인 동생 야곱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야곱은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지고 옷에는 흙이 묻고 땀으로 범벅되어서 흉물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앞으로 걸어 나오는 야곱이 다리를 심하게 절룩거리면서 힘겹게 걸어옵니다. 에서가 그 야곱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런 처참한 몰골이 과연 장자의 축복인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때 에서의 가슴에는 복수의 칼날이 묻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대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우의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어떻게 말합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울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칼잡이와 함께 밤새 달려온 에서가 오히려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타양살이 객지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저런 불구의 몸이 되어서 나타났단 말인가. 그 야곱의 몰골이 안쓰러워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약복강가에서의 야곱은 불구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야곱을 보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약복강가에서 이 두 형제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들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자신들이 얻은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번영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의 기도는 허무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국토는 바벨론 군대에게 짓밟히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히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빼앗기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이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했을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이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 심한 낙담과 좌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야곱아 부르십니다. 야곱아, 그 이름의 뜻은 너는 평생, 너희 백성들 평생 남의 발꿈치나 잡고 사기치며 살던 그런 백성들이 아닌가. 사기꾼의 대명사가 야곱아라는 호칭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꾼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그저 아무런 스스럼 없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기꾼들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으로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향하여 부르실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두 이름을 다 한꺼번에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며 살아가는 그 인생도, 또한 신실하게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인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무능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굶기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동안에 절망과 낙심 속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된 선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서커스단이 제주를 부리는 야생 코끼리를 붙잡아서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서 힘으로 말하면 가장 힘이 센 동물이 코끼리입니다. 그 힘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이 코끼리도 쇠사슬로 발을 묶어놓고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쇠책집으로 때리면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꼼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반복하다 보면 코끼리 발에 아주 가느다란 줄을 묶어 놓아도 코끼리는 이제는 도망갈 생각을 잃어버린다. 오랜 세월 동안 겪었던 채찍과 쇠사슬로 코끼리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커스단에서 제주를 부리도록 조련받은 이 코끼리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조차 새카맣게 잊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에 자신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고난과 고통을 극복했는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아픔과 괴로움의 원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포로 시대 속에서도 바벨론에서는 여전히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그 날에는 평상시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바벨론의 신하들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스스로 증언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뜨거운 불물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온몸에 그린 자국도 없이 타는 냄새도 없이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바로 이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확실히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상황이 일어난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 민족의 모습, 피곤하여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인생의 삶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삶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인생의 모습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그 힘에는 한계가 있겠죠. 일하면 피곤해지고 피곤이 쌓이면 곤비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한 아무리 건장하고 튼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말처럼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한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에도 장애물이 있고요, 건강에도 장애물이 있고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장애물이 있고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장애물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이 장애물에, 인생의 삶 속에서 수없이 놓여져 있는 이 장애물에 모두 걸려져서 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한 자빠진다는 말은 힘이 빠져서 스스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굶으면 힘 빠지고요, 소망을 잃으면 힘 빠지고요, 건강과 재물을 잃으면 힘이 빠지겠죠. 아끼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얼마나 큰 힘이 빠져나갑니까? 또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은 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31절이 오직 주를 앙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앙망하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마음으로 우러러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히브리 원어는 호에에우하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호에에우하라고 하는 이 말은 원하는 자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확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호에에우하. 내가 원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호에에우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바라보는 자,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인생의 모습이죠. 그런데 31절에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는 다름질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새로운 힘,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하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무능한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정신적, 지체적,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큰 무대에 서서 좋은 추억과 경험을 나누는 것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예. 이 아이들은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노래를 연습하려면 한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예.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래를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땡이나 불합격 소리는 좀 조금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능한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성경에서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무능한 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바로 탤런트 손현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친구 목사에게 이 동영상을 소개해 주었더니 그 목사의 설명이 손현주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서울의 아현 감리교회 권사님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외면하는 지적 장애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에 헌신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손현주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능한 자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에게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서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손현주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신도 피곤하고 그래서 쉬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보다도 더 어려운 삶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옵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슬프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능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죄로 상한 심령을 짓밟지도 않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겠죠.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 속의 흉흉한 죄악 속에서 우리들이 그 사탄의 세력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심해서 결국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무능한 자로 전락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죽을 놈이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람들이 꼴 보기 싫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 나오셔서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크신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사로잡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십니까? 피곤이 쌓여서 궁비하십니까? 내 인생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하여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것을 준비하셔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을 바로 그 바라보는 자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힘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해 가시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무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손현주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신실한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만 느끼지 마시고 오늘 세상에 나아가서 피곤하고 힘에 지쳐서 겨워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